3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사실 이번 화요 예배를 기다리면서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마석에 있으면서 이렇게 큰 눈을 본 건 처음입니다. 올 겨울에 눈이 한 번도 오지 않다가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길이 꽁꽁 얼어붙고 마석교회 주차장도 아주 꽁꽁 얼음 빙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이 눈이 그치지 않고 이 얼음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였지만, 오늘 그래도 날씨가 영상까지 다시 회복되고 바닥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은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또 은혜와 인도하심이 분명 또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끝으로 마석교회에서 이제 고별 설교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서 설교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제가 계속 하고 있었던 히브리서 시리즈를 그래도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오늘 히브리서 설교를 하며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앞서 살펴본 히브리서 책의 기록 목적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목적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구원이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은 핍박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들은 오늘날도 유혹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에서 주는 위로와 소망으로 또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사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3절에 저희들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이가 저희와 약속하였다 라고 기록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하신 이, 미쁘신 이는 누구이며 또 그분이 약속한 그 소망은 무엇일까 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말씀에서 말하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게 굳게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미쁘신 이가 누구일까? 말씀을 몇 개 찾아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는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미쁘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도 주님을 미쁘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미쁘다, 미쁘시다 라고 소개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죄에서부터 의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약속들을 통하여서 다시 오겠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 있다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붙잡으라 하시는 그 약속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며 의인들의 구원과 하늘 천국에 관련되어 있는 약속임을 저희는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천국에 대한 확신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다른 것들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평소 지내시면서 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상상하며 지내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며 지내십니까?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왜 가고 싶어 합니까?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단순했었습니다. 사자 등에 한번 올라타 보고 싶어서 였습니다. 코끼리 등에 한번 올라타 보고 싶어서, 돌고래랑 같이 수영해 보고 싶어서, 어렸을 적 제가 천국에 가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또한 그렇게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고 뒹굴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그립고 기다려집니다. 저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슬픔 없는 곳,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는 하는 이 말만 들어도 너무나도 하늘이 눈물 나도록 그리워지는 곳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 때로 그 하늘이 너무너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어떠한 상상을 하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가 꿈꿀 수 있고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훨씬 더 저는 그것에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그러한 천국이 실제로 있음을 저희는 꼭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평화롭게 어울리는 그러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믿게 될 때에 이 땅에서 고난과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때에 그
그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꼭 저희들의 소망이 하늘에 다다라서 하늘에 두어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체포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쫓겨나기도 하며 그러다 정말 죽다 살아난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위기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이방인들이 자신을 쫓아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연속 가운데서도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갔던 사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됩니까?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은 안타까운 사람으로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스데반 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에 남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돌에 맞아 찢기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은 선교하며 또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신앙을 선교하는 그들의 신앙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려 나갈 때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들을 보며 그들의 삶을 묵상하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참 무모하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행동이 참 무모하다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런 그들의 믿음을, 그런 믿음 있는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기십니까? 후자의 선택을 모두가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하늘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았던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모두도 그러한 신앙을 되물려 받아 그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대실망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1843년 3월에서부터 1844년 3월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성경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을 것 같으십니까? 한 해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들이 하였던 것은 물건을 다 나누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만 전념하였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었으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권력의 자리, 지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고 전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다음 주 안식일에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면은 지금 아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아서 전도하고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얼른 다가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 확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이러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천국을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이 땅의 어떠한 것도 나에게 전혀 문제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 속에 있다 해도, 수많은 속상한 일들이 나에게 있다 해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아닌 것 마냥 털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고난이란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힘들지 않고 고통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모두가 아픔이 있고 모두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 하늘 천국을 얼마나 바라보시며 얼마나 사모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더욱더 하늘에 대해 묵상하고 저희 소망을 하늘에 올려두어 사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에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경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제가 이 설교를 끝으로
소망하는 것 한 가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처럼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굳게 잡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서는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큰 상이 내려지겠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의를 당하거나 우리의 것을 빼앗기거나 슬픔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에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저희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천국을 통하여서 기쁨이 가득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사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 힘쓰시는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저 또한 오늘 인사를 드리며 작별을 고하지만 저 또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꼭 소망 안에 사셔서 영광의 그날 저희 모두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